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5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세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례와 비슷한 말로 침례라는 단어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개정 개역 성경에는요, 세례에 이렇게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는 침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성경 앱들 보면은 이 세례 대신에 침례로 그렇게 표기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하고 침례가 교회 안에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헬라어로는요, 바티스마라는 그런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음역한 베프티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세례와 침례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이 각자의 단어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세례가 되기도 하고 침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한자를 풀어보면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침례는 잠기는 예식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는 이 예식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침례는 이 예식의 형식을 더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형식은 어떻든지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세례가 더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침례가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이 본래 헬라어 단어 자체도 잠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고, 또 본래 형식도 그러하니까 침례가 더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세례라고 했을 때는 이 세례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해요. 사실 양쪽의 주장 모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 성경의 가르침과 또 예들, 또 교회의 전통,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바티스마라는 이 단어는요, 물에 잠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태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 의미에 있어서는요, 이 씻는다라는 것이 주가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바티스마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당연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죄 씻음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가서 그냥 다 세례만 받으면 죄가 다 씻어질 테니까. 이 바티스마는요, 예식입니다. 예식, 의식인 거죠. 그래서 그 보여주려고 하는 본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바티스마가 교회의 예식으로서 보여주려는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연합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단어 자체는요, 이 과거의 어떠한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하나 된다, 믿는 자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 바티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례보다는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기는 합니다. 침례의 형식이 본래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인 거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는 바티스마를 일반적으로 세례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침례라고 말했을 때는 이 물에 잠기는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 바티스마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례나 침례나 이 단어 자체를 통해서 차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두 용어를 그냥 이 헬라어의 바티스마에 해당되는 표현으로서 혼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침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믿는 자의 침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두 개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 세례를 베풀었던, 침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요, 지금 영어권에서도 꽤 흔한 이름인데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흔한 이름이거나 좀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있는 이름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출신 지역을 통해서 구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버지였던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유다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온 유다, 이제 그러한 표현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근데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던 이 천사의 출생 예고에 따라서 태어난 이 아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할 이 사람이었던 요한은요, 세례 요한으로 불렸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출신 지역보다 그가 했었던 일, 그의 사역이 그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면서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꽤나 알려져 있었고 유명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한하고 비슷하죠. 요한은 이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차림을 하고 천사가 말했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면서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었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7절에서 요한은 임박한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같은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를 찍어내기 위한 도끼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끼에 찍히고 나면은 그 나무는요, 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라고 말을 하죠.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죠.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입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이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이었어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다가오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은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 생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자신들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베풀고 있었던 이 세례라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익숙한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누가 그런 세례를 받았었냐면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 했었던 거죠. 당연히 이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도 자신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찍혀서 불에 던져질 사람들도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정말로 충격적인 말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특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요한은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도 불렀어요. 이것도 이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다가왔을 텐데요.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든지 아니든지 그러한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회개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TV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요, 엘리야가 그랬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었던 겁니다. 의미 없는 그냥 위로만 던져준 게 아니라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바라본 자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여기고 회개하면서 이 요한 앞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도 밝힙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단순히 후회하는 어떤 슬픈 마음도 아니고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막 목 놓아서 울면서 외치는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회개의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회개는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3장 13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으로서는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예수님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요 회개하라라는 그 요한의 메시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분이야말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왕,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한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밥티스마,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동일시 되는 것,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례를 의미를 해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례가 보여주는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로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 죄인과 동일시 되시는 것, 죄인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세례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셔서 이미 그 끝에 있을 그 십자가에서의 세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그러한 삶이었고요. 그 죽음도 그러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만 회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단지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뿐입니다. 곧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와 세례에 대한 말씀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요, 교회에서 행하는 그 침례식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례 자체가 그 예수님과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로 정직하게,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는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세례를 받았는가. 요한 때 유대인들처럼 회개도 세례도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안일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그런 특권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열매가 회개는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삶의 동기, 우선순위,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에는요, 그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긍휼을 여러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그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얻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